16세기 스페인에 유명한 영적 지도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빌라라는 지역에 테레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자기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성장하는지를 글로 긴 여정을 우화적인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내면의 성, 영어로는 Interior Castle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책에서 테레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첫 발걸음이 기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마치 독사들이 먹잇감을 물어서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 영혼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독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계속 머물면 자기가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높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본문을 조금 소개하고 해석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도 제가 잠깐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ce our trust in God and not in ourselves.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Relying heavily on His mercy and not fighting the battle alone.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 싸움에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When you feel the beginning of temptation, do not fight back with strenuous efforts. 당신에게 유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뒤로 후퇴하려고 격렬하게 힘쓰지 마십시오. But rather gently begin a time of prayer and recollection. 오히려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고 성숙되어져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 감옥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로마의 법정에 다시 서겠다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그 감옥의 재판의 과정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세계를 누리면서 전도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로마 총독 벨리스크 또는 유다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갇혀있는 시간을 복음 전도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 고난과 절망의 시간인데 영적 후퇴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또는 더 영향력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뭔가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 결론이 감옥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맨날 감옥 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맨날 핍박받고, 아니 사명을 거의 완수해 가고 지금 사도행전은 끝나가고 있는데 왜 기록이 감옥에서 끝나는 기록으로 그게 남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현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일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시험은 더 커지는 것 같고, 환난은 더 크게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높은 단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더 강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로마인 총독이나 유대 분봉왕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함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제국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게 뭐 별건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지 뭐 별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선다는 거는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인지, 또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왕이 그 사람을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고, 왕 수준으로 왕이 지금 대접해 주겠다고 왕이 인정해 준 그런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자기 황후를 만나주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자기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참 요즘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남편을 만날 때 3일 정도 금식하시고 이렇게 만나는데 요즘 저는 저희 와이프 만나러 갈 때 한 이틀 정도 금식하고 만납니다. 철야기도 한 2번 하고 만나. 자,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3일을 금식하고 갔는데도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왕이 왕 금호를 내밀면서 허락을 해주니까 그 에스더가 소원을 얘기하죠.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네 청이 무엇이냐,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왕 앞에 선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무언가 귀한 선물을 허락해 줄 정도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반열에서 지금 왕을 만나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사도 바울을 허락했고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영적 권세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은 그런 작은 경험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처음 목회지에 부임을 했는데 형용할 수 없는 영적 그 눌림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사택 앞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 앞에 그 광장이,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농사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 소리가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 밖을 못 나가겠어요. 사택 밖을.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꼭 교회 욕하는 것 같고 전도사 욕하는 것 같아요. 제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또 그 사람들이 행여 뭐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막 찾아올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막 방해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새벽 일찍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시간을 선택한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잘 때, 잘 때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제가 동네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 딱 도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 발짝 떼니까 옆집에서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 잘 때까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돌기 시작했는데 개들, 동네 개들이 다 깨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우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걔도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돌았습니다. 막 개들은 짖어대고, 근데 한 사람도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날도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또 돌고 해서 일곱째 날은 작정하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한 7번째 도니까요, 개들이 안 짖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이 시간에 도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개들도 인정을 한 거죠. 도는구나. 그래서 7번째 다 돌고 이제 마지막 주일날 아침이 딱 된 겁니다. 전도 집회 딱 작정을 하고 그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꽉 차게 오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공주시 정치인들까지 와가지고 인사하는데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느낌이 딱 오고 동네가 제 소나기에 딱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네 무당까지 부주를 보내더라고요. 동네 무당이 교회에서 전도잔치 한다고, 감사 헌금은 아니고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부주라고 그러죠. 축의금.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딱 소나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부터 아무도 안 들어와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동네를 도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큰아들 요한이도 할머니 따라서, 현준이,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 그래서 끌고 가는데 우리 현준이도 그냥 동네 분들한테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동네가 소나기에 딱 들어온 느낌이 오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권세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실 때 여러분, 눌림이 사라지고 불안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영성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뭐합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도 감옥 아닙니까? 고생을 하고 무시당하고 뭐 감옥에 있는데 영적 영향력 많으면 뭐합니까? 나는 왕이 좋지 사도 바울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딱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상적인 감옥과 영적인 감옥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묶여있는 것과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자주 왕래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국제선을 막 태평양을 건너서 열 몇 시간을 막 이 비행기를 타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꼭 비행기 타는 게 꼭 감옥 끌려가는 것보다 더 힘든 마음이 들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 타러 공항에 딱 가면은 가진 걸 다 내놔야 돼요. 짐을 다 붙여야 돼요. 다 뺏깁니다.
그리고 검색대에서 이 안전 검색대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막 우람한 미국 이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감시관들이 다 지키고 서 있어서요,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탈탈 털어야 돼요. 그리고 엑스레이로 다 찍는데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속옷까지 다 투과가 돼가지고 제 알몸이 다 나와요, 스크린에.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꼭 감옥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줄을 탁 맵니다, 여기. 꼼짝도 못해요. 그것도 운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면 양쪽에 그 미국인들 이만한 등치가 양쪽에 딱 있으면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그 말 잘못 걸면 계속 영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탄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다 묶여 있는 것 같고, 다 검사받고 막 경찰에 호의를 받고 감옥에 있는 것 비슷한 상황이지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야, 가족을 만난다. 와, 나는 이렇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 다 즐거워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기내식이 올라왔다고 막 SNS에 올리고 너무 즐거워요. 누구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늘 높이 나르는 기쁨을 누리고 그 가족을 만난다는 행복감으로 들떠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다고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묶여 있다고 묶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그 내용은 수용자, 이 모범 수용자가 특별한 면회 시간을 갖는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용자는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주택 안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1박 2일 동안 함께 그 주택 안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게임도 하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얘기도 밤새 하고 서로 손 붙잡고 엄마 아빠하고 즐거운 시간을 1박 2일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마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씻기도 다 집과 똑같고 생긴 것도 집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집과 같이 생겨도 그것 또한 감옥에 불과해요. 소위 예쁜 감옥이에요. 예쁜 감옥. 그냥 갇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뻐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겉으로는 고난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역에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고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즐거운 일을 내가 마음껏 하며 살아도 여러분, 예쁜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가는 곳이 궁극적인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쁜 감옥에서 잠시 머무르는 거 행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예쁜 감옥에 있는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유로웠을 때 믿음이 없었고 예수의 핍박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웠는데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살인까지 허용하는 소위 간접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묶여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없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왕 앞에서 전도한 것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특별한 기회만 얻은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요, 왕을 모든 평민들과 똑같이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왕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6장 전체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을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1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이 변명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명했다. 여기서 변명했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포로게오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다 혹은 자기를 위해서 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무죄를 받으려고,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무죄의 상황인지를 자기를 변론해야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8번이나 부릅니다. 8번. 26장 전체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부른 장면이 3번, 왕이여 부른 장면이 1번, 당신이라고 부른 장면이 3번, 당신들이라고 부른 장면이 1번입니다. 8번에 걸쳐서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변증하고 내가 무죄라고 나를 변호해야 할 그 시간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에게 내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변증한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무죄 선포를 받기 위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으니 들어보시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하고 20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왕에게 전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부드럽게 돼 있지만 이걸 좀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고 당신이야말로 이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여러분, 지식의 짧고 긴 것을 여러분 무관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단한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하는 한 사람,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죄인, 회개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왕이든 천한 종에 불과하든 평민이든 높은 귀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변증하시는 아포로게오마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위한 변증, 이 변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의롭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왕에게 전하고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무슨 결과를 얻었을까요?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풀려난 것도 아니고 무죄 선언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 미쳤구나. 너의 지식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뭐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 부사는 파렉토스라는 부사가 사용됐어요. 파렉토스, 뭐뭐 이외에, 영어로 얘기하면 except 혹은 without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없이, 이거를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당함 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당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유인이요, 복음을 듣고 있는 왕들이 결박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모두 나와 같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 진정한 축복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공부하고 이제 사역을 병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이들도 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마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원해서 신학생들 새벽 기도에 설교를 제가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새벽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이 지금보다 더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이제 반주를 해주는데 반주를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집사람한테 여보, 내일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인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을 좀 부탁 좀 해줘. 그럼 집사람이 추천을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면 낮은 음이 아니에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날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본문을 그냥 읽다시피 하고 제가 준비해 간 걸 그냥 너무 힘이 없이 읽고 내려온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네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어디서부턴가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낀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지금 이 생활 버텨나가기, 하루하루 버텨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지금 본문 읽고 준비해온 거 그냥 힘없이 읽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동료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믿음 지켜나가는 게 때로 힘들고 내가 뭐지?
나는 뭐하고 있지?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